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 때를 우리가 참 자주 봅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니 내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크다. 주님이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조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말씀해 주신 길을 조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길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길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들여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기나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까지 내가 살아간다, 섬겨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으셨습니까? 제자들은 무엇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누가 큰지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고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굳이 우리가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는 마치 한편의 희극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코미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저에게는 마치 코미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미디 영화 같은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제자들만 그렇다면 저는 마음껏 비웃고 마음껏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부터 저는 이 이야기에 웃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코미디 같은 이 이야기.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보통 그거 하는 것보다 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보다 오늘 한 20% 정도가 줄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여기에
이제 그 큐티 말씀에 보면 보통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3,300명만 누릅니다. 나머지 700명은 어디 갔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코미디 같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다 권력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통제욕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로 참기 힘든 게 어떤 건가 하면 누구에게 지는 것, 이런 거 참 참기 힘들어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그 굉장히 작은 일에서 나를 낮추어 본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통제욕과 독점욕과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인데 지나놓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는 그것에서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내 목소리를 거기서 키워냅니다. 내 의견이 관철이 되어야 내 마음이 시원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아주 사소한 일에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일에 우리들의 삶에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내와 제가 신혼 때 저희 아내와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 밀양에 있는 저희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남편, 결혼을 했으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네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오늘 소리 지르고 나온 거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던 우리 밀양에 있는 저희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내 뜻을 관철시켜야만 내가 마음이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모습은 사실은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또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심지어는 섬기기 위해서도 높아지려고 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더 잘 섬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으로 걸어가는 경우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호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부르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호칭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교회들, 그리고 또 오래된 교회들일수록 임직식이 되면은 교회가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런 직분이 없다고 우리가 섬기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섬기는 것을 알아준다라는 그 마음인 거지, 내가 그 직분이 없다고 섬기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이렇게 하이어라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직분은 우리가 뭐가 더 높은 거고 뭐가 더 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직분이라는 것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냥 목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도 직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참 힘써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이 교회의 리더십에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써 보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서 하게 됐나 하면 요즘에 왜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것도 하고 등록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나와가지고 보통 한 3월이나 4월쯤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3, 4월 정도 되면 코가 땅에 닿을 듯이 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자기는 분명히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도권을 잡고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들을 관철시켜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게 관철시켜내지 못하면 내가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물며 섬기는 곳에서조차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코미디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에 나는 웃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섬긴다는 것은 내 의견을 굽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수용해 줄 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섬긴다는 것은 내 의견을 굽히는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 줄 줄 아는 것이 섬긴다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봉사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걸으면 이것에 관한 이 단어에 대한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고 있는 섬김이 내 뜻과 내 방식대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VIP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VIP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섬김은 내가 원하는 만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섬김이 섬기고 난 다음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 더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그런데 받는 사람은 오히려 부담스러워지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의 섬김은 어쩌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섬김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제자들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섬김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섬김은 내 의견을 굽히는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혼나게 봉사하고 그럴듯하게 희생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 내 의견을 굽히는 것,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번쯤 져주는 것, 이런 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견을 굽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져주려고 하다 보면 내 자존심이, 나의 옛사람이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나의 자존심이, 나의 에고가, 나의 자아가 내 안에서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합니다. 고개를 숙이기 힘들게 만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성숙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플렉서블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말씀을 알고 더 많이 기도를 하는 그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아와 에고가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지금 얼마나 성장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없는 삶을 살아가 볼 줄 아는 사람. 내 안에서 정말로 누군가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이 생겼을 때에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꺾으며 당신 뜻대로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며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삶을 선택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성장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영적인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달라져요.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5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네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겁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했다. 내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성장의 지표를 뭐로 바라보나 하면 이분이 얼마나 이 시기와 그리고 다툼에서 벗어나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사람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나의 에고를 내려놓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옛 자아와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지만 이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가 내려가고 나의 자존심이 내려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기 위해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 볼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권력욕이, 나의 통제욕으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삶을 살지 말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내려두고 나의 에고를 내려두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면 되나요? 당신 뜻대로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들을 더욱 내가 섬김으로 인해서 굳건해지게 만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코미디와도 같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함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이 코미디와 같은 말씀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이럴 수도 있는 거네 하하하 웃어버리고 말아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가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아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 작은 일에서도 누구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얼마나 자주 보이게 되는지요. 사랑하는 주님, 권력욕, 통제욕, 주님 이것이 저의 삶을 딱 붙잡아서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는 나아져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님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삶을 꽉 채우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그와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은 누가 높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이 코미디와도 같은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일이 저의 삶에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더 플렉서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뜻대로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주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입버릇처럼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주님,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